고마우신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또 시원한 것을 보니까 무더위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켜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또 환절기에도 붙잡아 주시고 또 아무쪼록 끈 여름인데 계속해서 저희들 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또 힘을 주시고 또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고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잘 헤쳐나가도록 도우시고 악인들이 완고한 마음 갖지 못하도록 또 우리 주님께서 선 조치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5절입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 주는 자가 없다라고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한탄하시는,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이 나를 구원하고 내 분노함이 나를 붙들었다. 그러니까 홀로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움이 필요하듯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도움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천국을 유업이다 이렇게 말하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상속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는 것을 말하죠.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 유산은 물려받는 것이에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획득하고 취득하고 쟁취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로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그런 개념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공로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인간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천국은 그렇게 우리의 공로와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그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물려주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개념이면 구원은 나 하기 나름이 돼버리는 거죠. 구원의 키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일이고 100% 나의 일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게 나한테 달려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순종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100% 하나님의 일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100%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순종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100% 하나님의 일이냐 그리고 100% 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내 지분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순종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할 때 마지막 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문을 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문을 안 열면 내 마음의 문을 안 열면 주님은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좌지우지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주님이 못 들어오시고 그런 거 아니죠. 여기서 문을 연다라고 하는 거는 순종을 의미하는 순종. 문을 열어야만 된다.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주님 들어오시니까. 그런 어떤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나한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마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하고 동력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대단합니다. 이거 하나님 같으신 분이 나 같은 이런 별 볼 일 없는 우리 참 쓸데없는 자,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자하고 동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야, 참 이거 엄청나죠.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은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선한 일, 의로운 일, 옳은 일, 바른 일, 이런 거를 함을 통해서, 같이 함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죠.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하고 짐을 막 옮겨요. 아버지가 다 할 수 있죠. 근데 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무거운 짐에 손을 같이 얹도록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짐을, 작은 짐을 줘서 결국 그 큰 짐들을 다 옮길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이 아들을 칭찬하잖아요. 그 칭찬을 듣고 그 어린 아들은 또 우쭐하는 거죠. 기쁜 거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또 그 아버지에게 어떤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기쁨을 나누고 싶은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막 로봇처럼 뭐 이렇게 다 막 입력시켜가지고 그냥 우리만 이렇게 일만 시키고 막 완전히 뭐 어떤 뭐 독재자 그 수하에 있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순종만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마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죠.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바다가 갈라졌죠. 또 다시 원상 복귀될 때는 마찬가지로 너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한 여러분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 히브리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 배웠지만 천사를 통해서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모세에게 어떤 지분이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지분을 주신 거죠. 그거는 모세가 경험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맨날 향유옥합 깨트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그런, 마치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런 복된 모습입니다. 인생 중에 제가 보니까요,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별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일에 헌신함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